예수님의 일과 쉼. 연중 제16줄에는 마르코 복음서 6장 30절부터 34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사도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들으신 후 사도들에게 너희는 따로 뛻던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쉬려고 떠나는 예수님과 사도를 뒤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어 제자들이 한 일들은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신 후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하십니다. 34절. 그리고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자는 건의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군중들이 먹을 빵을 200데나리온 어찌나 사다가 먹이라고요? 하고 예수님께 방문하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35절 이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을 아시고 공동 번역에서는 함께 좀 쉬자라 하셨고 옛글 번역에서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하셨고 200주년 번역에서는 너희는 따로 뛻던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 원문에는 각각 따로따로라는 뜻과 멈추다, 서다라는 뜻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사전에 원기를 돋우다, 편안히 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늘어난 코비드19 변형, 델타 감염 검사를 위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어 식사 시간마저도 쪼개어 일하시는 의료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에 지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능률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경영, 진단 전문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욕심 많고 멍청한 경영인들은 이 조언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급기야는 과로사로 사람들을 작업 현장에서 죽도록 방치합니다. 경영자들 중에는 일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사람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일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경영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작업장에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직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뽑고 또 떠나면 또 뽑고 사람들을 소모품이나 기계부품으로 여깁니다. 예수의 총장이셨던 아르페 신부님은 스페인 출신이셨는데 총장 전에 일본 광구에서 수련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수련장 시절 수련자들이 수련원을 자의반 타의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부님의 수련 덕으로 오늘날 일본 예수회와 일본 천주교를 이끄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때 수련장과 함께 수련했던 수련자이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도리나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떠나는 사람들 잘못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간 사람들을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황당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데레사도 원래 수녀회에서 20년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인도의 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병들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성수를 느껴 학생들을 돌보는 수련에서 나와 사랑의 선교를 세운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마더 데레사가 체험한
하나님의 부재감입니다.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말한 어두운 밤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뜨악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사도들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절실히 찾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어 조금 쉬시는 것을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체험한 어두운 밤이요 마더 데레사가 체험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나 마더 데레사가 체험한 것은 무신론자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알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갔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금으로 소를 만들어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탈출기 32장 1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옐리 옐리 레박 사박타니라는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소리를 너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마테오와 마르코가 복음서에 남겼을 때 사람들은 이를 읽고 황당했을 겁니다. 이 표현을 루카는 시편 31편 5절에서 다윗이 주님께 의탁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해하여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23장 41절 이라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시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쉬게 해야 하는데 계속 일을 시키고 기계마저도 멈추고 쉬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람들은 과로사로 죽어가고 기계마저도 고장이 납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편안하니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업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 나누기 마무리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면서 마칠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수로 구성된 축구팀과 평범한 선수로 구성된 축구팀이 경기를 벌였습니다. 두 팀 모두 경기에 이기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축구 경기는 평범한 선수로 구성된 팀이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수한 선수로 구성된 축구팀은 기도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절실함이 평범한 선수로 구성된 축구팀보다 적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는 현실에서 무슨 축구의 저주라는 말로 자주 나옵니다. 우수한 선수로 구성된 팀이 경기에 이기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고 생각합니다.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쉬도록 해드리고 우리도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